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6월 30일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부터 24절 말씀, 은혜 그리고 사랑이 함께.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단원 말씀입니다. 앞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를 길게 그리고 깊게 설명하고 가르쳤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으며 사망이 상킴바되는 그 위대한 절정을 노래했지요. 그리고 15장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러므로 다음에 무엇이 이어질까요? 놀랍게도 16장은 연보, 여행계획, 동력자 이야기, 문안과 같은 지극히 일상적인 내용으로 채워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은 구름 위에 머무는 추상이 아니라 매주 떼어두는 작은 헌금과 동력자를 향한 따뜻한 배려와 서로를 향한 문안 속에서 내려옵니다. 위대한 교리는 반드시 일상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서신은 마지막 두 단어로 끝을 맺지요. 은혜와 사랑.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할지어다. 긴 본문이지만 세 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사랑은 연보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라는 세 주제로 본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모금에 대한 안내 말씀이지요. 그는 구체적으로 방법을 일러줍니다.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갈 때에 그제야 부랴부랴 연보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모인 헌금은
고린도 교회가 인정한 사람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보내겠다 하는 설명까지 덧붙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노래한 바로 다음에 헌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어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움켜쥐지 않기 때문이지요. 무덤 너머에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이 땅의 재물을 손에서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부활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지는 사랑의 헌신인 것이지요. 부활이 일러준 연보의 방식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먼저 정기적으로 헌금해야 합니다. 매주 첫날에 곧 주일에 헌금을 했습니다. 부활의 날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헌금하는 것이지요. 둘째로 비례적으로 헌금합니다. 수입에 따라 드리는 것이지요. 액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비율, 그러니까 자기 형편을 따라서 헌금하도록 한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도 컸던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계획적이어야 합니다. 미리 모아두어서 라는 말이 등장하지요. 적극적인 감정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넷째, 투명해야 합니다. 인정받은 사람을 통해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것. 그래서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말을 통해 전달된 헌금의 원칙이고 절차인 것이지요. 사랑은 마음만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손끝에서, 지갑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따라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랑의 수고는 부활의 신앙이 있는 때에만 가능하다 하는 말씀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첫째 문단입니다. 둘째 문단은 5절로부터 18절입니다. 사랑은 동력과 견고함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자신의 여행 계획을 나눕니다. 마게도냐를 지나 고린도에 들러 겨울을 함께 나고 싶다 하는 것이 그의 계획입니다. 지금 에베소에는 광대한 문이 열렸지만 대적하는 자가 많다고도 소개합니다. 이어 동력자들을 언급하지요. 젊은 디모데가 가거든 두려움 없이 영접하고 멸시하지 말아달라 부탁합니다. 아볼로는 지금 갈 뜻이 없으나 후에 가게 될 것이라 이런 설명도 덧붙이지요. 그리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권면을 덧붙입니다. 스데바나의 집처럼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일꾼들을 알아주라 하는 당부까지 덧붙여지는 둘째 문단 말씀이지요. 이 단원의 한복판에서 가장 빛나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13절과 14절의 6가지 명령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앞에 네 명령은 군대의 구호처럼 단단합니다. 깨어있으라, 굳게 서라, 용감하라, 강건하라. 마치 전선을 지키는 병사에게 주는 명령과도 같은 느낌입니다. 신앙은 이렇듯 깨어 경계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단단한 4개의 명령 끝에 전혀 다른 결의 한 명령을 더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은 절정에 속한 명령입니다. 깨어있고 굳게 서고 강건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모든 견고함이 사랑이라는 동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차갑고 완고한 고집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미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여기서 다시 한번 소개되는 것이죠. 굳셈과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로 나타나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동력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름답습니다. 젊은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요. 나이가 어리다고 사역이 가벼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볼로가 지금 가기를 원치 않자 그 뜻을 존중합니다. 동력자를 자기 계획의 수단으로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스데바나의 집처럼 묵묵히 섬기는 이들을 알아주라고도 권면합니다. 이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고도 표현하지요. 교회는 이처럼 서로 다른 일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으로 동력할 때 굳건하게 세워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권면이 있는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19절로부터 24절입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맺습니다.
바울은 문안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문안한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하는 말을 붙이고 있지요. 이어 친필로 서명하며 엄숙히 선언합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마지막으로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이 편지를 닫는 이 짧은 단락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먼저 거룩한 입맞춤은 당시 가족이 나누었던 사랑의 인사였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한 가족임을, 그리고 그 가족이 사랑으로 묶여 있음을 실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이 인사를 소개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22절에 강한 선언이 이어집니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토록 많은 문제를 다뤄온 긴 편지 끝에서 바울은 신앙의 본질을 단 하나로 압축합니다. 그것은 지식도 은사도 아닌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마라나타라는 아람어를 소개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가 함께 외쳤던 이 기도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향한 사무친 갈망이며 신앙의 본질을 잊지 않도록 외치는 구호였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이 어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사랑으로 언제나 그분의 임재를 그리워하는 것, 그것이 신자들의 가치관이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길고 무거웠던 편지를 두 단어로 봉인합니다. 23절의 은혜, 24절의 사랑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음행, 우상과 은사 다툼으로 얼룩진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한 바울이 마지막으로 건넨 것은 책망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세우는 것도 결국 이 두 가지,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그리고 서로를 향해 흘려보내는 사랑이 있을 때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울 수 있다. 이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 고린도 전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세 가지 적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사랑은 마음이 아니라 손끝에서부터 증명되는 행위이다 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명한 문장이 있지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매주 떼어두는 작은 연보가 사랑입니다. 꾸준함 속에서 부활신앙을 일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고, 꾸준함 가운데 교회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는 그 일이 사랑입니다. 오늘 나는 그 사랑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둘째로, 믿음은 깨어 서서 담대히 강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묶여 있지 않으면 헛되다 하는 말씀 들었습니다. 굳셈과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는 말을 우리는 배웠던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신앙의 본질은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혜와 사랑으로 편지를 닫습니다. 오늘 나의 하루도 이 두 단어로 닫을 수 있는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묵상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조금씩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